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1절과 2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은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저희는 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모였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또 사람들 가운데는 새벽에 시장에서 또 각자 자기의 일을 이 새벽부터 잠을 잊어버린 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루의 그런 시간들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의 여러 사회적인 현상들, 또 경제, 정치, 교육, 다양한 시대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관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들을 빼앗아가는 거죠. 적절하게 조절하면 괜찮지만 이런 세상 쪽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일단 사도행전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죠. 그러니까 누가는 2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은 누구에게 썼는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데오빌로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로서 적어도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말하죠. 먼저 쓴 글,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역시 데오빌로에게 쓴 서신이었고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격 글이라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방금 읽은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의 기록과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쓰여져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까지의 그 기록의 내용들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이후의 말씀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3절 이하의 말씀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결국 사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제 이 일을 너희들에게 위임한다라는 말이죠. 사도들이 이 사역을 앞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늦게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냥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도 결국은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요. 이제 아직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결국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동력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을 4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는데 결국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시듯이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복음 증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게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 바로 이것이 복음 증거고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증거에 필요한 모든 이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또 믿고 나아갈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어쨌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았듯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독립을 하기를 원했지만 그럴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 늘 관심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좀 독립을 할까? 그런데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아마 이 귀한 일을 감당해 주실 것이다. 이제 앞으로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제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분은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죠. 제자들도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미련이 있었는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너희는 신경을 꺼라.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정말 생각할 것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책망의 말씀을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말하는 집중해야 될 것에 너희가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이 말을 듣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8절을 통해서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가능한 일임을 한 번 더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권능,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거든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폭발물 아닙니까? 한 곳에 이 다이너마이트 하나가 터지면 주변 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거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이너마이트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 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외쳤지만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돌아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이유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복음을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게는 예루살렘, 그리고 좀 더 확장이 되어져 갑니다.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한 사람이 변화받는데 이 복음의 확산은 놀랍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뻗어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 바로 이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뻗어갈 것임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져 왔고요. 그 복음의 혜택은 오늘 이 시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온 거죠. 만약 그 복음이 뻗어 오지 않았다면,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지금도 그냥 우리 한국의 문화와 그 종교 가운데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뽀덕뽀덕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피와 죽음과 아픔과 상처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8절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올리워져 가십니다. 9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증인의 사명을 한 번 더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의 사명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위임되고 승계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죠. 결국 예수님과 이제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예수님이 가는 구름 사이로 멀어지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 이게 환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이제 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귀한 모습을 회복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함께 하시죠.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위임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위임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분주하게 살아간다고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증인은 세상에 무관심한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되 세상 관심보다 먼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더 기억하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혹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이 빠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보다 세상 일에 더 많은 것을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을 쓰고 하다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내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쳐져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찌하면 한 영혼을 더 주께로 인도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사도들에게 주셨듯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위임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귀한 일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하신 성령,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바로 그때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복음의 증인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움직여 예수 믿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렇게 성령의 권능이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오늘 하나님 안에 주어진 시간을 사용하면서 가정에서 또 내가 주어진 일과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기회들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물론 매일같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가정에서 지내는 분이 있을 수 있죠.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요즘에 좋은 문화가 있듯 전화라든지 또 영상통화라든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다양한 그런 시간들을 꼭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게는 가족부터 시작하셔야겠죠. 예수님을 다 믿는 가족이라면 내 친척이라든지 내 친구들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 기회가 왔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한 명, 두 명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먼저는 작게는 내 주변부터 점점 그 확산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내 머릿속에는 한 영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받았듯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바로 그 귀한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첫 시작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결국 예수님은